오늘은 설교를 할 때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답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답이니까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혹은 요약하는 이런 구절은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생각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혹시 요약하는 세 단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생각이 조금 어렵죠? 제가 생각하는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을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제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애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애들 이름 지을 때 은혜와 평강과 믿음, 긍휼이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평강,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주시는. 제가 처음에 이제 애들 이름 지을 때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도 세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자, 이제부터 여러분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요약하는 한 문장을 들라면 여러분 어떤 문장을 들겠습니까? 성경 한 절도 아니고, 단어도 아니고, 한 문장. 자, 여러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생각하는 답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한번 네 번째 질문을 답을 해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요약하는 한 단어가 뭘까요? 금방 그 문장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고, 예? 은혜. 거저. 비슷합니다. 그것도, 은혜. 은혜는 거저하고 똑같아요. 내가 생각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한 말이에요. 그 다 비싼데, 제가 생각하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다 내가 생각하는 답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한 단어는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프리잖아요. 거저 주고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한 답이에요. 그래서 거저 주고 거저 받는 이 선물이라는 한 단어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이 왜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일까? 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가 병 고친 자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이걸 거저주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거저받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저받았다. 욥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재산과 건강과 모든 부와 병해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온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가 와서 당신이 그렇게 당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느냐?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라면 욕하고 죽으라. 이런 저주를 했습니다. 아내까지 위로해주고 함께 해야 될 아내까지 떠나는 마음으로 떠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적신이 나왔습니다. 적신이란 말은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다. 어머니 몸에서 내가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내가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지지 못하고 우리는 다 놓고 죽을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는 자도 가져가시는 것도 내한테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신지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애써서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뭔가 좀 했기 때문에 가졌다. 예? 가정도 이루고 뭐 직위도 가지고 직장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물질도 가졌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신 분이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신데도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요. 세례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요한복음 1장 21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허락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신으로 나와서 이후에 받은 모든 것은 다 거저받은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놓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놓을 그 몸도 거저받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부모님에게 태어났습니까? 어느 부모님에게 태어난다고 결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아내가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 어머니야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10달 동안 품고 있었지만 그 아이들을 품고 있었다고 해서 만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내가 잘 만들고 싶어서 잘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정하시오.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이 신묘막정하게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셨다. 어떻게 되면 몇 달이 지나면 뭐가 생기고 어떤 달이 되면 매가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신이 나와 선적할 때 적신이 나올 그 전에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적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적신으로 간다 할 때 적신으로 간 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적신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후에도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확정을 받았잖아요. 보장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 땅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적신이 돌아갈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신으로 돌아갈 때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거저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 성경을 제가 한 단어로 하면 선물이라고 했죠. 여기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가장 귀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은 그 믿음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풀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 그러니까 적신으로 놓을 때도 거저 받았고 살아갈 때도 거저 받았고 우리가 적신으로 돌아갈 때도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받은 것이 거저 받았다. 성경에 좋은 멋진 요약이죠. 예수님이 하신 요약입니다. 거저 받았다. 자, 주님은 이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인데 이까지만 하면 완전한 요약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저 주어라까지 한 문장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저 주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근데 거저 주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거저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거저 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거저 주는 것은 행위입니다. 선행입니다. 그죠? 그렇게 연결해서 완전한 예수님의 교훈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완전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거저 받은 것은 믿음이고 거저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은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거죠. 거저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저 받는 데서 딱 멈추면 안 돼요. 거저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완전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나태함에 의해서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지 않으면 그거는 통로가 막힌 것뿐이에요. 막힌 거예요. 통로가 막히면 그게 어찌 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의 집에 저수지에서 수도관이 물이 내려오는데 물이 막혀버렸어요.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전기가 여러분 집에 와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자, 샬롯스빌에서 워싱턴으로 가는데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완전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몸에 핏줄이 있어요. 핏줄이 막혀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볼 때 제자의 사역이란 뭐냐? 제자의 삶이란 뭐냐?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사역이고.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거저 줘야 돼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돼요. 주고 대가를 바라면 땡.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삶이 아니에요. 저도 선물을 많이 받아봤지만 어떤 선물을 받으면요 부담스러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떤 선물입니까? 대가를 바래요. 다른 걸 요구해요. 준 하나 놓고. 그런 경우 당해보셨습니까? 전 당해봤습니다. 뭘 하나 주다 놓고 뭘 달래요. 아니 뭘 해달라고 그래요. 요구해요. 그 부담스러워요. 내가 뭐 선물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예. 선물은 그저 정말 프리하게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셨거든요. 그게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여러분 크다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인생에 살면서 감동적인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선물은 큰 선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큰 선물도 받아봤고요. 작은 선물도 받아봤어요. 근데 가장 저를 인생에 기억나는 감동적인 선물은요. 정말 작은 선물이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박미든 선교사님 오셨죠. 그죠? 그 선교사님 주신 선물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송도에서 해운대까지 제가 전도사로 그 교회를 섬기러 갔습니다. 개척교회였는데 이제 그 박미든 선교사님이 대학생이었죠. 근데 하루는 이제 설교를 하고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박미듬 선교사님 대학생이 저한테 버스까지 가는 데까지 같이 배웅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 좋다고 고맙다고. 근데 버스 타는데 뭔가를 하나 딱 손에 쥐어줘요. 뭐지 하고 버스 탔어요. 그러니까 약봉지였어요, 약봉지. 약봉지인데 뭐가 들었냐면 피로회복제 2알, 피로회복제 드링크 있잖아요. 강장제라고 그러죠. 한 병. 그게 약봉지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시간 정도를 차 타고 가는데 울면서 제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을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주세요. 그때는 박미든 선교사님이 이제 갓 신앙생활 한 때입니다. 갓 예수님은 이제 알한 때였어요. 방황하다가. 하나님, 저 학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했어요. 제가 약봉투를 들고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잊을 수 없는 제 선물입니다. 그래 여러분, 선물은 절대 크다고 여러분 감동적인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 정말 사소한 거. 순수한 선물이라면 그 선물은 정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은 화난 사람의 화도 꺾어버린댔어요. 없어버린댔어요. 거저준다. 예수님이 거저주라 할 때 그 거절하면 순수하게, 네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거저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주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거저받은 것이 근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두 교훈이 아니에요. 한 문장이요, 한 교훈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생활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대가를 받고 주고 대가를 또 치르고 하는데, 내가 대학에 많은 학비를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월급을 받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대가를 치러가지고 장사를 해서 하는데 거저줘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것까지 금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도, 예수님도 성경을 읽어보면 경제를 인정하십니다. 이자도 인정하시고요. 인정하십니다. 경제적 삶의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제적 삶을 살 때 그 사고방식으로만 이 세상을 살면 너무나 삭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삶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기브 앤 테이크. 이거에 꽉 절여 있어요. 경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주면 받아야 된다. 받으면 꼭 이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대가가 딱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공기, 여러분 대가를 주고 지금 뭐 하시고 있습니까? 몇 분만 안 마셔도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맞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어요. 물 공짜로 주셨어요. 땅
공짜로 주시고 하나님 다 우리 생명의 가장 기본인 걸 공짜로 다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은 공짜입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은 공짜예요. 별로 안 귀한 거는요 비싸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귀합니까?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요. 그죠? 가장 귀한 것은 공짜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에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불교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해요. 저한테.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가 농사를 짓는 할머니인데 아이고 하늘님이 비하고 햇빛하고 공기 안 주면 우리가 농사 어떻게 지어요? 하늘님이 도와줘서 우리가 농사 짓지.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한 그 할머니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하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런 안 배운 분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그러면 또 이런 분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저요 주고 싶은데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뭘 주란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제가 줄 게 뭐가 있어요? 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기순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말로 하니까 속된 말로 때울 수 있으니까 응? 거저 줄 수 있다 합시다.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그 손에 잡힙니까? 죽은 자를 살려?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문둥병은 불치병인데 그거 어떻게 낫게? 귀신이 쫓겨나갈까? 그건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것을 받았으니까 가서 해라 이런 거예요. 거저 주라. 제자들은 손에 잡히잖아요. 두부로또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가라. 주라. 아마 제자들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할 거예요. 내가 뭐 줄 게 있어요? 정말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거저 받은 것을 언제 받은 것이 나타납니까? 그 역사가?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서 거저 줄 때 거저 받은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거저 줄 때 거저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귀신 나갈 때 내가 귀신 나가라는 하나님 능력을 예수님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비밀이에요. 선물의 비밀이에요. 선물의 비밀. 여러분 가진 것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보세요. 주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자, 손 마른 자가 손을 못 펴니다. 근데 예수님 펴라. 펴보니까 펴져요. 안전병에 못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라. 일어나집니다.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이라.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강 앞에 있어요.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라. 손, 발 내밀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주라.
주면 받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게 없다라고, 나는 그래서 줄 게 없다고, 그래서 나는 못 준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뭘 받은지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꾸로도 역사합니다. 거꾸로도. 자, 보세요. 거저 주면 거저 받아요. 더. 이게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선순환.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라. 이것도 맞지만 너희가 주면 더 넘치도록 주겠다. 이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럼 또 받았으니까 또 줄 수 있고 주니까 또 받고 내가 움켜쥐고 안 주려면 더 못 받고 더 인색해지면 더 가난해지고 더 내 삶이 인색해지고 공색해지고 그게 악순환이에요. 근데 없는 것 같지만 주면 그 조그만 것을 하나 주면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청량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선순환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저도 넉넉하지 않지만 어떤 분에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서 100불을 절했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에게 1000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몇 시간 만에 10배를 갚아주시네요. 그냥 신기했어요. 그냥 그것도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간증이에요. 조그만 간증이에요. 하나님 10배만 갚아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운다는 게 10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청량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뜻이. 이게 선물의 비밀이에요. 선물 기적의 비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성경의 완전한 진리,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아까 성경의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나온 단어가 뭐였죠? 선물입니다. 우린 선물을 받았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사역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하면 거창한 게 아니라 선물 주는 게 사명이에요. 순종할 때에 일어날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복의 비밀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